우리의 디바 가수 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년이 넘었어요? 넘었어요. 22년 차. 박진영이다. 저 사람이면 내가 지금 이런 지방에 있어도 네. 날 알아봐 줄 것이다. 초점을 좀 약간 높게 잡았고. 높게 잡았구나. 그대를 보낼 수는 없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수련회를 정말 억지로 갔는데 제가 그때 좀 약간 좀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게 이게 약간 필름처럼요. 아기 때부터 쭉 그 고등학교 시절까지 쭉 오는데 고나 너가 이때가 너랑 함께 있었어. 내가 너의 그 모습 다 봤어. 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듯한 감동의 소리를 듣고 갑자기 그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30살에 남편을 만났는데 네. 결혼할 나이가 찼을 때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별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흘리고 다녔어요. 그래요? 그렇게 별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흘리고 다녔어요. 그래요? 아까 별도 살짝 언급했잖아요. 그렇게 탐을 냈어요. 그 그랬구나. 배우자로 이미. 그러니까 작업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약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계속 어슬렁 거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저한테 딱히 전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별일 별을 없다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당치 않다는 생각을 별을 아끼는 마음으로 야 우린 별을 지켜야 돼. 딱히 전해주지 않아서 저는 남편한테만 이렇게 들었지. 아니 근데 내가 생각보다 하하가 너무 좋은 아빠, 너무 좋은 남편인 거예요. 사실 너무 미안하게 또 별을 지켜야 될 마음을 가졌던 게 전데 어림도 없지.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알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림도 없지. 어디다 갖다 지금 별을. 내가 하한테 또 뭐라 그랬어. 너는 언감생심 걔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한참 예능을 하고 다닐 때고 하하의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적 자리를 못 잡을 때였기 때문에 좀 불안해 보였어요. 그게 화려했지, 잘 나가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없는 면이 저에게 없는 참 좋은 면이 좋은 제 친구더라고. 남편한테 있는 게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제 안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마음으로 방황을 저 나름대로는 했던 거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믿는답시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굉장히 뭐 대단하게 잘 믿는 줄 알고 그때 당시 이렇게 오빠 같은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또 술도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저 안에 그런 정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너네랑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친구 같이 신앙생활하는 뭐 아까 그 에스더 언니도 그렇고 나 정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너무 정말 내 예전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저는 지금 훨씬 더 인간적이어졌다고 그들이 말해요. 근데 이제야 좀 사람 같다. 진짜? 인간적이다. 그래서 그때는 내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나 어떤 행동들 모든 게 누구한테 책 잡히고 싶지 않은 교회에서 막 다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럴 때도 저는 뭐 제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완벽하고 깔끔하게 뭐 내놓고 싶어 그쵸. 하다 보니. 그러니까 더더욱 유일하게 내가 붙들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다 드러나줘도 되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었던 거였겠죠. 그래서 근데도 내가 이렇게 교만한 줄 모르고 나는 되게 잘 믿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나는 안 해요. 이런 거. 착한 아들, 첫째 아들 같이. 근데 우리 모두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막 이러고 다니는데도 그 사람이 믿음이 적거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역에 갔는데 같이 이제 기도하고 갔던 사람들 중에서 하와이였는데 한인들 이렇게 교인들 모아놓고 함께 뭐 집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이제 가방을 내놓고 막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몇몇은 뭐 이렇게 쇼핑을 가고 몇몇은 뭐 이렇게 막 우통 벗고 막 저쪽 가서 태닝을 하고 막. 근데 제가 이제 정죄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뭐지? 태닝은 좀 심한데? 뭐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거 아닌가? 쟤네들 뭐지? 막 이러면서 이거 웃긴다. 뭐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보셨죠? 쟤네 저렇게 해요. 전 아니잖아요? 문자. 나는 쟤네랑 달라. 근데 너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집중 안 되는 거예요. 집중 안 돼. 태닝은 집중 안 돼, 나도.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고 이런 팀과 내가 같이 왔다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한국에서 막 이렇게 연예인이랑 몇 명 왔는데 그런데 막 정죄감이 너무 들어서 집회하는 내내 막 그걸 막 시야에 닿을 때마다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결국은 집회 끝날 때까지 진짜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마지막 날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에 네. 그 인솔하셨던 목사님이 다 느끼셨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별자매가 먼저 어땠는지 피드백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한번 말해볼래요? 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교만하게 재수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뭐 다 좋았지만 저는 좀 다 좋은 얘기들 하셨으니까 저는 좀 아쉬운 거 얘기하자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러 왔는데 저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잘난 척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을 나눌 자매도 있어야지. 근데 제가 거슬렸던 그 몇몇 분들 특히 그 태닝하고 밤에 하와이 현지에 사는 여자친구도 막 만나러 그 오빠가 저랑도 친했었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흘겨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이랬는데 그 오빠가 너무 제 다음인가 다다음인가 순서로 얘기를 하는데 오빠 야 원래 말투가 그래. 저는 다 좋았고요. 저는 뭐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셔서 저는 그냥 다 좋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자기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부족한 사람인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좋았어요 하는데 되게 말도 성의 없이 했어. 근데 갑자기 머리 한 대 쾅 얻어맞은 것처럼 여기 다 은혜 받아서 다 자기 은혜 받았대.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막 했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아. 거기서 약간 탁 얻어맞은 것처럼 뭐지? 근데 그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저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거 판도를 바꾼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약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은아, 저것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주야 하고 막 맨날 아침 막 말씀으로 시작하고 자기 전까지 막 주님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저것도 믿음이더라고요.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믿음이 그래서 자기가 그게 은혜가 됐다잖아. 난 부족한데 나는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 계셨고 나 여기 왔으니까 이거 자체 자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무 은혜요라는 게 나는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었던 건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그날 딱 느끼고 이제 행위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혹은 뭐 여자친구 뭐 밤에 만나러 가든 뭐 태닝을 하든 쇼핑을 하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래, 살다 보면 내가 괘씸하면 하나님도 괘씸하겠지 싶은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오리고 있었던 거네, 우리 스타일대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좀 빈틈 있고 내가 좀 실수하고 그래도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려는 이게 있었지. 같이 만약에 저런 게 정말 안타까웠으면 저걸 기도하고 품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약간 선긋기하면서 나는 달라 했던. 결이에요, 결. 그거는. 이게 결이 어렸을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막 술도 안 먹고 뭐 날 되게 예뻐하시겠지 했는데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던. 그래서 에이 너도 가서 한잔 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냥 그거보다 고은아 너한테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만족하고 자유했으면 좋겠고 그거구나. 하하와 다른 게 하하의 느슨함. 조금 평화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서로에게 그래서 그런 걸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로 깨닫기 전에는 전쟁 포인트인데. 저 다행히 너무 다행히 내가 형편없는 그 사람이구나를 딱 그 30살에 20대 내내 치열하게 겪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하와이 그 사건이 그 무렵이었는데 그게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도 바뀌었고 와우.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술 먹고
주정 부리듯 와서 야 나도 하나님 사랑해. 우리 남편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야 나는 똥 쌀 때도 기도해. 뭐야 무슨 똥 쌀 때 기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랬을 텐데 예. 그 믿음이 정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똥 쌀 때도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 그 그쵸. 실제로 그렇게 쌀 때 기도를 한다 손 쳐도 그걸 바깥으로 남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품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어. 이런 걱정을 안 하고.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맞아, 순수해, 알아볼 그런 수 면에서. 있는 그 사람이 제가 되었을 때 제 남편을 만난 거였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 별은 단정하고 늘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이게 좀 느슨한 게 걱정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왜 그분을 보면서 계속 웃음이 났는지를 알겠어요. 그 무해한 순수함이 있어요. 정말 예, 무해해요. 정말 뭔가 무해한 캐릭터야. 가려져 있는 게 없어요. 저희 남편은 빙어 같아. 저한테도 심지어 남자가 여자를 뭔가 좀 좋아해서 내가 좀 갖고 싶다 할 때는 좀 뭔가 잘 보이고 싶다. 오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정말 좀 뭔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여자만 내숭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자신들의 위장색을 내세워서 구애를 하는데 인간의 지능으로 얼마나 많이 내세우고 싶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제 네. 남편은 자기의 제일 구리고 후진 모습만 이래도 얘가 나를 선택해 줄 것인가를 뭔가 약간 테스트 매력 있다, 하동훈. 생각해서 구리고 후진 모습만 초반에 봐서 살아보니까 오히려 아니 되게 구린 줄 알았는데 괜찮네? 괜찮더라고. 아니 우리도 참 별로인 줄 알았는데 구리단 생각보단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별이 결혼할 때 우리 모두 그랬어요. 별은 선교를 떠났습니다. 별은 결혼이라는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십수년이 흘러서 두 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가끔씩 제가 동훈 씨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참 결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진짜 게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년 넘게 산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사실은 뭐 흉도 볼 수 있지만 그럼요, 편하니까. 이렇게 그 존경심을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이꼴저꼴 다 보게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제 남편이 저보다 훨씬 낫다.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사람이다라는 걸 되게 자주 느끼고 실제로 정말 무해하고 맞아.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정말. 것 같아요. 예. 그거에는 부족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아니, 우리 모두 각각 어떤 점에서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인 건 확실한데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감추려 하거나 예. 그러니까 위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TV에서 보는 하하나 TV 밖에서 보는 하동훈이나 맞아요. 같은 사람이고 하하를 보면 넓은 바다에서 그 선탠하는 맞아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을 만끽하는 정말 무해한 소년이 보여요. 그게 제일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땐 얄밉기도 해. 얄밉죠. 그죠? 진짜 저도 가끔 그래서 나도 딱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 나도 그런 근데 생각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사실 되게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개개인인데 우리가 또 결혼하기 전에 다 또 연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날에. 예,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이성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저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되게 완벽을 추구하고 상대에게도 완벽을 요구했다. 참 숨막히는 아주 제가 남자라도 만나기 싫은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몰랐어.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가 어딨어. 너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 이랬는데 얼마나 지금 정말 너무 미안하거든요. 지난날 연인들에게. 제 남편을 만나서 와 진짜 나는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아직 시집을 못 갔겠구나 라는 걸 너무 느껴요. 저는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고 사는 게 이건 은혜다. 아니 진짜 너무 얘기 은혜야.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애 셋도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별은 나한테 애거든요. 맞아. 근데 처음에 아기가 아기를 낳았다 정도로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 엄마가 돼야지. 근데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와, 그래 생각보다 아주 파이팅이 세고 세 번째 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도 지금도 신기해요. 그 아이의 몸에서 새 아이가 가능해? 너무 아이가. 작고 너무 아기 같았으니까
근데 지금 그 아이가 벌써 커서 큰 애가 12살. 둘째 8살, 그리고 막내 6살. 야, 아직도 엄마 손이 많이 가는 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대단하다 싶은 게 와, 어떻게 아이 셋을 이것도 저는 제가 어떤 제 의지나 음. 또 저의 어떤 욕심은 절대 아니었고 결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도 싶었는데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해봤어. 살면서. 그러니까. 자신도 없었고. 근데 남편이 결혼 전에 저한테 막 그 구애를 하던 시기에 계속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어. 근데 좋아하는구나,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자기도. 진짜? 근데 결혼을 해야겠구나,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장 그 강렬했던 마음은 자기의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 오,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때도 이제 막 파도치던 시기에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전성기였죠. 그분의 어떤 그 커리어에서 가장 바쁘고 정점이었죠. 정점이었을 예. 때였는데 자기는 지금 이때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좀 잘못될 것 같다. 아, 진짜. 와, 너무 불안하고 가정을 좀 이루어야겠다. 내가 제일 좋을 때 이거를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근데 아이를 또 낳아야겠고, 근데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같이 키우려면 뭔가 정말 자기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사람이니까 좀 진짜 심지가 곱고 좀 이렇게 단단한 여자를 만나야겠는데 와. 이제 그게 저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예. 그렇죠. 저의 어떤 뭐 외모라든지 다른 매력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속해 있는 거죠, 다. 속해 있었다고 그렇지. 믿어요. 근데 그럼.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저한테 구애를 할 때에도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자기는 아이를 3명을 낳겠다. 와. 아들, 딸.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친구가 되게 자연스러운 기도를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런가 봐요. 저는 예. 기도가 셌네.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남편이 농담처럼 했던 말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어서 주여. 내가 막 가끔씩 이러고 있다가 남편 멱살을 이렇게 쥐어잡아서 너 어디서 왔어? 누구야? 너 누구야? 막 이러는 남편이 야 미래에서 온 남자야?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막 하는데 정말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렇네, 진짜. 전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줘서 전 배우자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두려워서. 그분이 당신을 놓고 배우자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나 하여튼 세게 이루어진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가끔씩 저도 놀라워요. 너무 놀랍고. 근데 감사하고. 아이 셋을 키우다 보면 기질이라는 게, 야, 어쩜 이렇게 DNA는 거짓말을 안 하냐 싶은 게 보이잖아요. 저희는 그냥 눈으로 보이죠. 저희 집은 그냥 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큰아들은 동훈이, 네, 그렇다고 하동훈, 하더라고요. 리틀 하동훈. 소문이 났어요, 이미. 네. 환박이다. 아이 때는 저 닮았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성격은? 근데 너무 웃긴 게 네. 성격은 아빠가 확실하고요. 네, 확실해요. 외모는 저희 이렇게 가족 사진 찍으면 댓글에 여기는 어떻게 죄다 같이 서로 다 닮았냐. 5명이 죄다 같이. 저는 저희 시어머니 닮았다는 얘기도 들어요. 서로. 눈웃음 치는 게 비슷해요. 저희 어머님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저희 신우이 언니랑 저랑 또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내가 한 번도 생각을 그렇게 안 해봤는데 말씀들 해주셔서 근데 우리 남편이 다 거기 상이 비슷한 상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닮아간다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눈을 보면은 눈웃음을 치는 게 다 비슷해요. 근데 성격적으로 내 성격을 닮았다 싶은 아이들 아이는 있어요. 이게 정말 성격은 제가 제 남편이랑 사실 좀 많이 달라서 네. 저는 좀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 좋아하고 좀 각잡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고 저는 좀 즉흥적이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네, 근데 남편은 굉장히 즉흥적인 스타일이고 일단 시작하고 추진력이 너무 좋고 맞아요. 그랬던 것 꽂히면 막 해야 되고 막 인생 즐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러워, 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제 일례를 들면 네. 우리 남편이 뭐 일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통 네. 저는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요. 왜냐면 해야 되는 일을 해놔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 편하고 맞아. 더 즐겁게 할 수가 안심이 있어. 되잖아.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이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먼저고 그런 사람이 같이 사니까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고 저는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해 하니까 저는 약간 수습과 마무리 담당이에요. 정리 담당이구나. 근데 이게 되게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랑 살아서 장점이 뭐냐면 저는 고민하고 막 재다가 시작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고 뭔가 끝을 내고 내 성에 차야 되는 사람인데 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시작을 잘 못하고 그게 겁이 나서. 근데 우리 남편은 되든 안 되든 꽂히고 뭐 마음에 들면 시작을 하니까 원동력이 되겠다. 저는 남편 때문에 남편 아니었으면 안 했을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랬구나. 그게 처음엔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하고 있어 하는데 그게 다 경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너무 작게는 가족이 여행을 가도 저는 다 알아보고 다 준비되고 다. 근데 남편이 뭐 예를 들어 한 하루 전에 야 나 내일 그거 취소됐는데 떠나자 뭐 이래요. 그러면 그럼 가서 뭐 이제 예기치 않는 일들이 겪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경험이 되고 에피소드가 되고 되는데 저는 그런 게 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던 뭔지 사람이거든요. 알아. 나도 그 변수가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같이 다 계획하고 다 짜도 변수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럼 더 열받아. 그러니까. 나 그렇게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변수 맞아요, 있어? 맞아요. 배신감 느끼지. 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일 다 해놨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하는데 또 해야 되는 일 또 생겨. 맞아, 계속 맞아. 생겨. 그럼 맞아. 나는 일평생 스트레스. 하고 싶은 일은 나는 못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열받잖아요. 맞아요. 열받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다 또 부럽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상호 또 보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인식을 하는 것도 저는 좀 굉장히 은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의 성격을 닮은 아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째가 둘째. 둘째가 있다니까. 약간 예민 보스. 그 맨날 걔가 예민 떨 때마다 남편이 너라고 막 부부간에 그거는 적어야지. 그냥 무언의 약속 아니에요? 너 닮아서 그래. 이거는 약간 우리 무언의. 둘째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해요. 진짜? 사랑 표현 뭐 이런 예민한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거를 애둘러 가는 길을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너무 예뻐요. 엄마 너무 고맙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말도 너무 잘해요. 감동을 너무 잘 줘. 그러니까 제일 스윗하고 제일 사람을 막 헤아려. 맞아. 예민해야 가능해요. 그게. 첫째는 약간 그냥 잘 듣지도 못하고 혼나도 그냥 이렇게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러고서 내가 혼났었는지도 까먹고 되게 그냥 무던하고 그냥 좀 둔해요. 아니 골고루 갔네. 막내가 아팠죠. 우리 막내가 그렇죠. 막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 막내 때문에, 진짜. 그렇죠. 아이고 안부를 이제야 얘기하다가 묻네. 네. 또 섣불리 묻기도 좀 그래서. 맞아요. 우리 막내가 뭐 지금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사랑둥이로 뭐 SNS나 이런 데서도 숭이의 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다녀요. 정말 약간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서 났을까 싶을 정도로 이뻐. 정말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한 3살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희귀한 병이 좀 찾아왔어요. 어떤? 길랑바레라는 병명인데 네. 뭐 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저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길랑바레가 뭐야?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도. 그리고 사실 발병도 잘 안 일어나지만 일어나도 이런 소아한테 어린아이한테는 잘 없는 병인데 어느 날 송이가 친구 집에 저랑 이제 친한 이제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좀 찬 걸 먹었나? 뭐 이제 아이들 뭐 그럴 수 있죠. 배탈도 배앓이 나니까. 하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데려갔는데 이제 뭔가 하고 괜찮겠지 했는데 다음 날도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그럼 점점 화장실에 그래서 그럼 화장실 가자. 근데 남자애들만 키우다 여자애니까 여자애들이 또 좀 약간 그런 변비 같은 것도 좀 이제 이유식 지나가고 나면 좀 변비도 생긴다 해서 저는 처음에 이게 변비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힘을 못 주고 변을 못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변비구나. 병원 가서 또 뭐 이런저런 검사했을 때도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장에 변이 이제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변비다 이건 변비약 처방받고 근데 이게 변비가 이 정도로 애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왜냐면 우리도 이제 뭐 변비 겪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가 나중에 그냥 배 아파요 해서 시작해서 정점에 갔을 때는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녔어. 어떡해. 막 소리 좀 너무 아프다고 막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지? 좀 더 약간 적나라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감각신경에 이상이 오면 이렇게 뭔가 칼로 막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이나 아니면 어떤 분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전기가 몸에 막 오는 것 같다. 다양한 이상한 그 반응으로 오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아팠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 어렸고 그때는 표현을 아프다. 너무 아파. 아우. 자기 팔을 막 손으로 막 뜯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만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점점 온몸에. 했을 때는 옷을 못 입고 있었어요. 옷이 닿는 게 아프다. 빨가벗고 신경 이상이니까.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기든 뭐 장염이든 크고 작은 게 오잖아요. 그럼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막 발동을 하면서 얘네들을 싸워서 이겨내면 이제 끝이 나는 건데 네. 얘네들 내보내고 나서도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자가 면역 질환이구나. 자기 면역 세포가 내 신경 세포를 그 공략하는 바이러스라고 거죠. 예. 착각을 하고 공격을 해서 신경 세포 중에서도 이제 뭐 감각 신경, 운동 신경, 그리고 뭐 자율 신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부위를 어떻게 공격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상이 오는데 그렇구나. 네. 송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변 활동 이런 게 안 됐던 걸 보면 이제 뭐 자율 신경이나 운동 신경도 이제 나중에 못 걸었어요. 아, 진짜. 그때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던 게 그냥 아프다고 하다가 어느 날 걸음걸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막 안짱다리처럼. 혹시 방송 보시는 뭐 이렇게 분들 중에서도 어느 네네. 날 갑자기 멀쩡하다가 이렇게 내가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이게 왜냐면 밑에서 상행하는 질환이래요. 이거 뭐 알고 계시면 또 그렇죠. 정보예요. 아이 키우는데 왜냐면은 좋은 도움이 되죠. 이게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맞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감기는 다 걸리니까. 음. 어떤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요인이 없더라고요. 바이러스 이유가. 침투네요, 진짜. 그야말로 네. 감기처럼. 네. 그래서 송이가 다리에 힘이 없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딛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 허리 척추에도 힘이 안 들어가서. 아이고. 그래서 그 어린 게. 그때가 코로나 한참 심할 때였는데 병원에 한 명밖에 이제 그것도 코를 다 쑤시고 들어가야 검사 통과하고 들어가야지만 얘 옆에 간병을 할 수 있는데 네. 교대도 안 되고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엄마가 제가 그때 이제 다른 일들이 있어서 엄마가 같이 들어가셨다가 병원증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저랑 교대를 해서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주를 아이랑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병을 발견하게 된 것 자체도 저는 이것도 다 정말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게 피 검사를 해도 안 나와요. 와. 그거는 척추에다가 네. 그 척수액을 뽑아서 네. 아우, 그거 아픈데. 근데 이게 그냥 화장실을 못 가고 배 아프다고 한다고 우리가 척수를 뽑아볼 수 없잖아요. 그 어린애를. 예. 할 수 있는 제일 최상위 검사가 이 피 뽑은 검사인데. 거였는데 피 뽑은 걸로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변비인 것 같아요. 애들마다 조금 맞아, 고통을 맞아. 호소하는 게 다르니까 심한 애들은 막 정말 이렇게도 아파해요 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대학병원을 갔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된 것도 제가 그 전날 바로 직 전날이에요. 너무 이제 막 힘드니까 이게 막 무슨 얘가 어떻게 될 건가 싶어서 친한 언니한테 기도 이제 부탁을 좀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기도 부탁했던 언니가 이제 소향 언니였는데 아, 소양. 소향 언니 친 남동생이 또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고은아 작정 기도를 해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하는 기도 말고 작정해서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고 나는 기도 일기라는 걸 썼는데 간병을 하면서 동생이 뭐 상태가 어때졌고 하면 구체적으로 해봐. 예를 들어 오늘은 열이 내리게 해주세요.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어떤 증상이 낫게 해주세요. 그걸 해보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서 그날 기도를 시작한 다음 날 그 병원을 가게 된 거여서 저는 좀 뭔가 하나님은 뭔가 이 병에 대해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게 네. 있었는데 네. 그렇게 또 변비라고 하니까 또 뭐지 하고 나가는 길에 이 선생님한테 제가 딱 생각이 나요. 선생님 그런데 아무리 변비여도 변비라고 해도 애가 걸음을 못 걸을 정도인가요? 포인트지. 그랬더니 걸음을 못 걸어요? 왜냐면 그때 실제로 잘 못 걸으니까 유모차를 타고 유모차에 앉아서 진찰을 했거든요. 들어서 앉지도 않고. 송이야 좀 걸어봐. 그러면. 근데 내 손을 잡고 얘가 이렇게 걷는데 이 걸음걸이를 보더니 선생님이 이건 이상한데요. 옆방에 신경과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라고 자기가 써주겠다고. 네. 그래서 신경과를 갈 생각을 못 하다가 신경과를 가서 말씀드리고 걸음 보여드리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바로 그 교수님이
응급실로 좀 가서 아. 응급실을 거쳐서 오면 입원을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사실은 지금 의심이 되는 병이 척수염이라는 병에 네. 의심이 되는데 네. 그걸 하려면 좀 힘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척수액을 뽑아서 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견디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실 수 있겠냐는데 저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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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이 아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아이 셋 키우면서 큰애 둘째는 응급실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제일 작은 애를 거기에다 보내놓고 이걸 척수액을 뽑는다는 게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근데 다행히 그 검사를 통해서 다음 날 저랑 남편이 갔을 때 척수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염증 수치가 좀 애매하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한 게 그 척수액 안에서 이렇게 단백질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는데 정상인의 굉장히 네. 이상 몇 배로.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세포가 공격받고 이제 다시 재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에서 자기가 조심스럽지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병이 이 길랑바레라는 건데 이것도 또 확진을 하려면 몇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되게 고통스러운 검사들이에요. 이런 병명이 있다, 이게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동료 몇 분한테 이제 이야기했다. 형님들이 이제 이 희귀한 병은 무조건 데이터가 많은 병원을 가야 되고 제일 유명한 어느 병원에 어느 교수님 뭐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남편이 그래서 병원을 옮기자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기도를 막 진짜 깨어서 하던 때인데 왠지 병원을 옮기면 지금 이미 이게 이런 병명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셨고 주사 시술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거 다 저는 하나님이 진짜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병원을 옮겨서 애가 낳았으면 왠지 그 저명하신 교수님과 이런 의료진 때문에 낳은 것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네.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 왜 이런 병 걸리게 해줘 이런 원망은 할 새도 없었고 그냥 우리 송이가 지금 이 병을 알게 된 이 상황 변비인 줄 알았는데 이 병원에 오게 됐고 이 병원에서도 이 교수님한테 이런 조치를 딱 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주사를 다 맞고 나면 우리 송이는 낫을 거야. 그래서 제가 모두가 다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을 설득을 했어요. 야, 네.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결정을 뭐 어렵지만 했고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송이가 주사를 3일 동안 맞고 나서 고통이 잦아들었고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부터는 이제 호전이 되기 시작해서 이게 딱 완치다, 완쾌다 이런 판정을 내리기가 애매한 게 그냥 증상이 사라지면은 이거는 일단은 완치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병들이 꽤 있어요. 증상이 사라지면 네. 일단은 치료가 된 거고 또 지켜보는. 송이 때 간병을 하면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아빠가 10년을 아프셨을 때도 내가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 한 달에 정말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빠한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픈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맞아요. 크기의 고통이었고 그건 아빠도 이해하실걸요. 아빠도 부모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기도가 그냥 엎드려 그냥 맞아, 읍수하고 매달리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엄마는 진짜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병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대요. 어떤 건지를 맞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끊어지는 그 마음은 정말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정말 수십 년 끊지 못했던 담배를 자기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겠대요. 아이고야. 송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기가 못 하겠더래요. 남편도 사실 남몰래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정말 그럼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럼요. 막내딸인데 나가서 자기 또 웃겨야 되고 남몰래 정말 진짜.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제가 옛날에 다 겪었던 거잖아요. 맞다. 그건 또 그렇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보면 딱 저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사실 나도 누구를 위로하고 자시고 할 판이 아닌데도 서로 정말 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현장에서 막 이렇게 간병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우리 엄마 보면서 느꼈을 맞아, 그 감정, 맞아. 미안하면서도 나는 그럼 어디다가 얘기하나 이랬을 거고 서로가 헤아려지니까 맞아. 헤아려진다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뭐 고난이 축복이고 이 말이 사실 싫지만 성립이 되는 거죠. 겪어보니.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없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선 왜 결과적으로 축복이라고 결과적으로요? 생각하냐면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맞아. 근데 왜 고난의 결과가 축복이냐면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의 과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이 다 몸에 새겨지거든요. 너무너무 전 이게 너무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별의 간증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너무 있듯이 사실 우리가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투병에 임하는 아이의 투병에 임하는 엄마의 마음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저는 갈 바를 알려주고 또 힘을 내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이 과정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픈 네. 거를 제가 막 어디서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더 지금도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더한 고통 겪으시는 분들 앞에서 그럴 수 있죠. 뭐 제 아이가 이렇게 아팠고요. 제가 이래서 힘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을 정말 많이 아꼈는데 특별히 또 이 방송이 그렇고 또 선희 언니와의 대화 속에서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병 중에 계셔도 내가 이걸 정말 고난이죠. 너무 뭐 고난 너무 말고 힘들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네, 진짜 근데 너무 힘든 고난이에요, 진짜. 이 와중에 내가 또 받고 있는 위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때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없어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런 비슷한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맞아요. 경험치가 없는 사람이 주는 위로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런 경험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그냥 안부 인사조차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위로가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간증이란 게 비포 애프터가 명확해서 이제는 잘 됐습니다. 완치가 됐어요.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 절대 아니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였는지 갈등과 괴로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 내가 그 고통을 알아요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사실 정말 많은 힘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나사서 축복이요 감사요가 아니라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낫지 않아도 이미 저는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평안이 있었어요. 아, 그거 진짜 나오기 직전에 아이가 딱 고통이 사라지니까 저에게 평안이 왔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맡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뭐 주는데 뭐 하나님 믿어서 뭐 그러면 야 저 힘들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 그리고 왜 기도도 안 하는 애들은 왜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은 내가 기도했더니 저 이렇게 잘 됐어요. 이게 힘이 아니라 저는 상황이 하나도 나아질 게 없고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 기도하기 전이랑 후랑 정말 뭐 상황은 나아진 것도 오히려 더 안 좋은데도 나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가 넘치고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힘이 있을까. 맞아요. 결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을 절대로 다시 잃고 싶지 않고 맞아. 그거 간직한 채 죽을 때까지 안 뺏기고 살고 싶어요. 그게 최고의 재산이니까. 자꾸 잊으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극한에 가서야지만 맞다 그랬지라고 깨닫는 한심한 나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맞아요. 그냥 저도 앞으로도 그래요. 간직하고 잘 지켜나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별의 이제 가수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는 분들 또 활동을 기대하는 분들께 별은 오래도록 진짜 또 다른 장르의 글을 썼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제 또 별 본연의 장르 기대하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앨범도 발표를 해주기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예. 그러면 14년 만에 정규 앨범이 나온 거잖아요. 작년에. 그죠? 14년. 네네. 막상 모르고 있다가 14년 하니까 진짜 공백이 길었구나 싶어요.
공백이 길었죠. 근데 네. 공백도 뭐 그렇게 막 공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나이 먹으면 진짜 좋은 게 언니 옆에 살 얘기는 아니지만 이 여유가 그러니까 나이를 잘 이렇게 점잖게 잘 먹으면 생기는 게 이게 나이 먹어서 더 조급해지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계시고 예, 더 예. 여유가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썩어가냐 숙성돼가냐 그 차이겠죠. 근데 제가 너무 젊은 날에 조금 그 또래 안 겪어도 될 만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지금 그러니까 애지간히 뭐 그런 일이 오지 않고서는 그러면 별의 음색과 별의 어떤 노래에도 이 서사가 훨씬 더 많이 실리겠다. 노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무작정 잘 부르고 싶고 고음 막 잘하고 싶고 종결해버리고 다 싶고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 안에 있는 진심이 전달되는 게 맞아요. 디지털 싱글 음원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그 제목이 뭐예요? 진심이에요. 그 노래도 그래서 야, 진심. 여태까지 해온 이야기가 확 올 초에. 관통하는 느낌인데요. 네. 진심. 어떤 느낌인지 살짝만 들어봐도 돼요. 이제 끝무렵에 이렇게 부탁하는 건 예의가 아닌가? 살짝만. 네. 만약 너와 사랑을 하고 너와 내가 이별을 하면 우리가 나눴던 이 노래들과 마음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 뭐 이런 이거 그냥 가볍게 이거 내공이 네. 장난 아니게 생성이 됐구나. 진짜 원래 노래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거는 뭐, 아이고. 이거는 완곡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가 진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너무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밤을 새고 싶은 네. 생각은. 마지막 다음 스케줄 또 가셔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쉬워, 같아요. 아쉬워. 예, 오늘 진짜 선물처럼 등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뭐 짧게라도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절실할까요? 저는 그냥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나랑 통해. 저도 그거예요. 대단한 뭐 어떤 막 먼 미래나 사실 언제 부르시면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잠깐 이거 권사님들 대사 아니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걸 약간 미션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저도요. 것 같아요. 오늘 차려준 밥상을 잘 음. 받아서 맛있게 먹자. 맞아요. 네. 저 완전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내 안에 뭐 이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요거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내는 거. 오늘 하루 그래 나 잘 지켰다. 맞아요. 제가 사실 목사님도 아니고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아니 오늘 그 사실- 내공은 어떤 목회자 못지 않았 사실 뭐 열방을 위해 제가 뭐 이런 건 사실 저 못하겠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잘 이 믿음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뭐 비루하지만 나의 이 삶을 보고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내고 싶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기초고 그게 출발이죠.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선물해 주셨고 네. 이 하루의 에너지가 아마 1년을 또 살게 할 양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길 소망하면서 네. 오늘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전 좀 진짜 따로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따로 봅시다. 번호 여기서 다 얘기를 못 해가지고. 번호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안 바뀌었지만 아니요, 저도 안 교환하- 바뀌었어요. 그래요? 꼭 그럼 이따가. 기록하자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사라져가지고. 축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